오늘은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편 또 23편은 전체 구절을 암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1편과 23편 모두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암송해야 합니다. 아주 우리 실생활에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암송해야 합니다. 자,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지금 22편부터 24편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흐름, 세대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앞서 22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 고난 뒤에 2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24장은 천년왕국이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23편 1절 말씀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죠. 이렇게 말을 하는 다윗조차도 목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을 했어요. 그 형들도 있었지만 유독 그 다윗에게만 자신의 양들을 맡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하위 목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요. 자, 성경에서 목자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었을 때 이제 파라오가 가족들을 만났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을 파라오가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왕을 만나서 왕이 직업을 묻거든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고센 땅을 줄 것이라고. 왜?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이집트 전 영토 가운데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맡겼죠. 요셉의 형들에게 양들을 맡겼어요. 고센 땅에 머물도록 선처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또 그 조카들까지 돌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죠.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 역시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다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자, 그 목자였던 다윗이 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떤 입장이에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목자십니다. 우린 양이에요. 항상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예.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후반절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예요. 누가 봐도 독특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누가 봐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부유하고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예요. 자, 그리고 선한 목자신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양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압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예외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칼빈 철학 위험하죠? 예.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죠. 그 우리는 교회예요. 에베소서의 그 우리는 교회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죠.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죠. 그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라고 했죠. 눕게 하시는 분은 목자십니다. 주님이에요. 나는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에 눕게 돼요. 여러분들 그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데 가면 양떼들을 볼 수 있죠. 삼양 목장 이런 데 가면 양떼들을 보는데 두 부류의 양떼가 있어요. 아예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풀을 뜯는 양들이 있고 서서 뜯는 양들이 있어요. 서서 뜯는 양들은 뭔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서서 풀을 뜯는 거거든요. 불안함이 없는 양들은 그냥 아예 털썩 주저앉아서 풀을 뜯어 먹어요. 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안전하게 따르면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누워요. 누워서 그냥 마음껏 주님이 제공하시는 푸른 초장을 먹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푸른 초장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양들을 매일 그분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받기를 거절하거나 완고한 양들, 또 게으른 양들, 그런 양들은 푸른 초장을 맛볼 수가 없죠. 자, 눕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잔잔한 밀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푸른 초장, 잔잔한 밀가. 잔잔한 밀가예요. 성령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생명수예요. 생명수라고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틀어야 돼요. 틀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틀어야 돼요. 자, 목마르지 않은 그 양을요, 아무리 물가로 데려간들 안 마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밀가로 데리고 가시는데 여러분이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하죠. 갈급한 거예요. 자,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의 풍요함에 따라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또 그렇게 말한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A만 구했는데 주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A만 구했다고 A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도 덤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덤으로.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고요.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기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들의 목자예요. 이 혼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사람에게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건전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전적으로 부정해야 될 때 또 이건 건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력,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걸 구분을 못해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오해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마귀가 또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갔던 그 길이에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매 순간 연약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그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혼의 목자예요. 감독이에요. 때때로 시편 37편 7절 말씀에서 권면한 대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쉬어야 돼요. 주 안에서 쉬는 성도가 누구예요?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성도가 주 안에서 쉬는 성도예요. 푸른 초장, 에스겔서 34장 14절 말씀에 기름진 초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밀가루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기 전에 주님 자신이 이 길을 먼저 걸으신 분이에요. 걸어가신 분이에요.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 의.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의롭게 하려면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분이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양이 왜 존재합니까? 세상의 모든 양들은 자연사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양들은 자연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살이 찌고 털이 나면 목자는 그 양을 잡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고기와 털을 얻게 되죠. 고기와 털을 얻으려면 그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부인하려고 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도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해요. 희생을 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한다고요. 이제 거기서 그것을 주를 위해서 이겨내면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쫙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앞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유익이 아닌 주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예라고 하죠. 명예. 그 명예. 그 명예에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 예수님도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구나 다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진짜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그 위기들을 우리가 직면을 해요. 근데 그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목자의 눈은 항상 양들을 향해 있다는 거죠. 항상. 주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비켜가지 않아요. 항상 나를 향해 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데 보시지 않아요. 절대 나를 향해 보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주의 막대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그 막대기를 모세의 손에 쥐어주시죠.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능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전에 그냥 양들을 치는 일반적인 생명 없는 막대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손에 쥐어졌던 그 보통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도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예.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기 위해 마귀도 때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 나를 다루실 때 마귀도 사용하실 수 있어?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욥이죠. 또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탄의 가시. 예, 사탄의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 사탄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하죠. 사탄의 가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다루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자, 주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손을 짚는 그 부분이 꼬부라져 있죠. 왜 꼬부라져 있죠? 양들을 끌기 위해서. 양이 넘어지면요, 예,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일으킬 목적으로 지팡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때로 막대기와 지팡이로요, 나를 다루시는데 아주 호되게 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죠. 막대기와 지팡이는 말씀인데 아주 호되게 얻어맞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는 도구 가운데요, 그 최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우리 오늘 그 잠언 보셨죠? 잠언 12장 1절 말씀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짐승. 예.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맞으면은 뭔가 아파하면서 깨닫는다고요. 짐승은 맞을 때만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개나 이렇게 키운 분들 알 거예요. 자, 그 순간뿐이에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니까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때때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호되게 후려치고, 때때로 그것도 안 되면 사탄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데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위로하심이라. 위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위로하신다.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 위로가 뭐냐?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싸매는 거. 자,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바로 내 앞에 우리가 먹을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원수들 앞에 아무리 풍성한 만찬이 차려져 있어도 원수들 앞에 그것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식탁을 마련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그 식탁이 차려진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자,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다윗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죠. 이를테면 사울, 장인 아닙니까? 장인. 사울 많았어요. 사울을 시작으로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원수들의 면전에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식탁을 마련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풀컵, 넘치는 잔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럭커 목사님 쓰셨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라고요. 존 버년도 자기 자서전의 제목을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넘치는 은혜. 그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그러니까 죽었어야 했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죽는데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또 나를 들어서 주시려고 그분의 도우로 그때 이렇게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그 집이 다 불타버렸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 형제들 다 어릴 때 집이 몽땅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요, 그 어린 요한 웨슬레를 탁 감싸가지고요, 가슴에 안고 그 피신한 거예요. 산 거죠. 또 그 뒤에도 뭐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아까 존 번연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숭배할까봐 아직 살아있는데 묘비에 쓸 그 유언을 미리 딱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에 타다 남은 나뭇가지였다. 웨슬레가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거를 비석에 새겨 넣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비천한 자이니까 나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가 이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잔이 넘쳐요? 예, 넘칩니까? 자, 6절.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본인은 양이에요. 주님은 목자시고요. 근데 양인 자기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마치 목양경과 같아요.
목양견이라고 하잖아요. 목동을 대신해서 양들을 지키는 개. 예. 럭강 목사님은 이 선하심은 독일산 세파트에 비유했고, 또 자비하심을 스코틀랜드의 콜리에 비유했어요. 콜리. 예. 그 콜리 아세요? 그 하얀색과 검은색 섞여 있는 개예요. 그러니까 온순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맹수가 접근하면요, 맹수로 변해요. 이 콜리가.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따라다녀요. 자, 나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양이 나를 따라다녀요.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원래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때때로 양이 나는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양들의 습성이에요. 우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대요. 경향이 있대요. 꼭 우리 가운데 한두 마리가 그 말썽을 피운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그 한두 마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런 한두 마리가 있어요. 뭐 교회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한두 마리가 문제를 일으켜. 꼭 한두 마리가 있어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자비하심 덕분에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영원히 거한다. 우리는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이제 그분과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사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오죠. 그 신랑이신 주님과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천년간 통치를 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죠. 참 놀라운 시예요. 놀라운 시고, 이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1편과 더불어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시편 말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편 1편과 2, 3편 말씀은 암송을 해줘야 됩니다. 암송을 해줘야 돼요. 자,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